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2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죄와 십자가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심각한 비극에서부터, 그렇죠? 죄는 관계 깨어짐이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깊은 흔적, 죄는 더러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진 것에 이르기까지 죄는 빚이다. 죄의 다양한 얼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말씀을 통해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단순한 잘못이나 도덕적 실수, 개인의 약점 정도나 우리의 연약함 혹은 의지 부족으로 자꾸 넘어지는 것을 넘어선 우리를 억압하고 파멸시키려는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악한 세력을 가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죄가 움크러 있다. 그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특히 역시 죄를 왕처럼 지배하는 세력으로 기술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6절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의 노예라는 표현은 죄가 우리를 얽매고 부리는 주인과 같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죠. 죄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죄는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지배. 여러분, 지배라는 단어는 어떤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어떤 대상을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주권적인 행위를 두고 지배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죄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에 내맡긴다라고도 표현했고, 14절에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다, 다스린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또 16절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했고요. 17절에는 우리가 과거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18절과 22절에도 반복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해방은 눌려있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19절, 직접적인 죄라는 단어는 없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의 과거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불법에 빠져 있었다 라고 묘사하고, 20절에 다시 죄의 종일 때를 언급해요.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6장에서 구구절절 이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죄가 마치 하나의 주권적인 힘, 이 sovereign power가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세력, 능력, 주권, 심지어는 주님, lordship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인간은 이 주권 아래에서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하죠. 마치 왕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듯 죄라는 세력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행사, 거기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결국에는 죄의 힘에 굴복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마치 쇠사슬에 놓긴 노예처럼 말이죠. 중독이라는 것, 중독의 끔찍한 현실이 바로 그걸 잘 보여주는데, 술, 마약, 음란 등등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강력한 힘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죄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덫과 같습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속박을 가져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달콤한 말로 자유를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속박이었습니다. 죄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싸고 우리를 속여요. 잠시의 즐거움을 약속하고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셋째로, 죄는 마치 씨앗이 자라듯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작은 욕심과 타협이 시작돼서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하고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져서 다 태워버리듯이 죄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자라서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이지만 네 번째로, 죄는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파괴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 작은 생각이 죄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작은 금간거,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는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습관으로, 생각에서 습관이 되고요, 습관에서 이게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 결국 우리의 성격 전체를 변질시켜버려요. 잠깐 스쳐가는 나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묵상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마침내 우리 성격 전체를 부정적으로 변질시키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하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이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지고 더 이상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경우에 이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까지 하죠.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죄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죄의 강력한 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가 원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책감도 못 느끼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혹시 내가 이거 잘못인 걸 알아도 양심이 꺼려져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면 죄 짓고, 그래서 갈등하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해요.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또 하고 또 괴로워하고. 근데 그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그 갈등을 고백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모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운 실체예요. 죄의 세력 아래 놓인 인간은 스스로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간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굿뉴스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절망 속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권의 전환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을 행사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우리 이미 살펴보았어요. 죄는 관계의 단절이다. 그러나 십자가로 관계 회복이 됐어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구원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구원은 왕권의 전환, 즉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제거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6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선한 세력이라는 것.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세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본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 즉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죄라는 주권이거나 하나님이라는 주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를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둘 중 하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겠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죄라는 더 강력한 주권 아래 놓이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죄라는 더 큰 세력에 종속되는 비극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요. 그 의의 종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22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했듯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지 과거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켜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거든요. 이건 무슨 교리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죠. 이 질문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가? 죄의 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아니, 목사님,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십자가에서 벌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분명 그렇게 됐는데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늘 깨어있어서 생각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속박된 그 상태, 그 마인드셋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그렇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미 신분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요? 죄의 세력보다 은혜의 다스림이 더 강하다. 그 사실에 믿음을 두시고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어요. 첫 번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리고 계속해서 죄의 속성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 말하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 여러분,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쯤이야 에서부터 늘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틈이 결국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인지, 왜 그 죄와 이렇게 타협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더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을까? 이 숙제를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죄의 힘을 끊으셔야지 돼요. 죄는요, 은밀함을 좋아하고 고립된 사람을 노려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에 속하시고요, 함께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과 삶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돌봐주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죄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잘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력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더 힘센 존재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여러분, 우리 마인드예요. 보고 듣고 내 마음에 주입되는 거, 누구랑 대화하시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 생각, 영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Garbage in, garbage out. 예, 계속해서 갈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오는 게 갈베지밖에 없지 않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 암송, 시편과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로 이루어진 찬양을 듣고 다니고 찬양을 하고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악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려다가도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지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안 좋은 말하고 나쁜 짓 하고 하려다가도 외워놓은 말씀 구절이 떠오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린 죄짓기를 멈출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려다가 입에서 자꾸 찬양이 흥얼거려지면 여러분 멈춰지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단지 성도님들 귀로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질문 다시 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죄 짓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는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고, 그러나 또 다시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죄 지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왜 벗어나지 못하실까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있으면 가능한데 왜 그러지 못할까? 오늘 그 문제를 좀 해결 받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얻어지는 답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 삼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자들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려는 악한 세력의 유혹, 그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